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두 군데를 읽을 겁니다. 신명기에서 두 군데를 읽을 텐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초점을 맞추어서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두 군데를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의 공통점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살피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산들인지, 또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곳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을 봅니다. 27장 4절, 8절, 12절부터 13절. 너무 많이 읽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좀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같이 읽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11장과 비교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다음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빼고요. 이렇게 11장에 있는 내용과 27장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제목은 뭔가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창원 특례시에서. 제가 창원시를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곳곳을 다니면서 그냥 무슨 방황하려고 다닌 건 아니고요,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창원 시내를 도는데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창원 특례시 승격 기념 축하 이렇게 해서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여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보셨죠? 특례시가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창원 특례시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내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창원시가 광역시로 이렇게 뭔가 되려고 그동안 무진장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우리가 이사 오고 나니까 특례시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고. 이사 오기 전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왜냐하면 쪽수를 4명이나 보탰잖아요. 100만이 넘어가야 되는데 4식구가 왔으니 숫자가 또 올라간 거죠. 여기 오 목사님은 또 5식구가 왔으니 또 더 올라간 거죠. 어쨌든 우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특례시가 되었다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자, 창원 특례시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그럼 나는 이 특례시에서 뭘 해야 되는 거지? 특례시가 되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창원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벌써 부동산부터 들썩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특례시가 되면 국가적인 혜택, 정부의 혜택이 더 많을 것이라, 그렇게 되면 혜택이 많아지면 유입인구가 많아지고 경기가 부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며 안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원시의 시민들의, 그렇지만 어떤 시민들이냐면 이제 세상 시민들인 거죠.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시민들인 거죠. 어떤 기대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더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또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정되어지는 것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것일까?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숙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대단한 나라라는 것이 무엇으로 느껴지냐면요, 2012년에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세계 7개 국가 7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2050은 뭐냐면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고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가 바로 2050 클럽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부존 자원도 없고 그리고 많은 거라고는 인구수밖에 없는 이 나라, 아주 작은 땅덩어리, 이런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2050 클럽에 2012년에 가입했다.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019년에는요, 불과 몇 년 전에는요, 이게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거기에 세계 7번째로 또 가입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역사거든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번영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 속에 포함되어지는가? 범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빈부의 격차는 정말 현저하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자살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거든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정신적으로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런 통계 자료만 보아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3050 클럽이면 세계 7위안에 들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정말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창원 특례시가 되었다. 이제 이게 실효가 되는 것은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1년 뒤에 실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 12월이라든가 내년 1월이 되어야 정식으로 이제 특례시로 발령이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창원 특례시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일조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 자신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창원 특례시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 남산교회는 또 이 창원 특례시 안에서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았고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게 된 존재가 되었는가, 그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일이란 얘기거든요. 우리를 이 창원시에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를 이 창원시에, 창원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또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물질적으로 일조를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실 것이라는 것, 역시 땅에 대한, 땅을 변화시켜가는 이야기는 역시 여호수아서 속에 가득 들어차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여호수아로, 저만 여호수아로 부른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이제 40년의 은혜의 여정, 모세와 함께 했던 은혜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짓과 그리고 이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듯이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 창원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이 땅은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되는 것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가진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뭘 하겠어요? 우상은 왜 만들어 놓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만들어 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천양지차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면요, 복받고 잘되고 번영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격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죄악들로 가득 들어찬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 땅 안으로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를, 이 남산교회를 이 창원 땅 안에 심어두셨다는 것, 세워두셨다는 것, 분명히 이 창원 땅, 이 세상 사람들, 창원 시내 안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 아파트 값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맡아야 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이 땅을 위해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신명기서와 여호수아로 연결되면서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서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이 살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내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죄악된 세상이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이제 신명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어디를 읽었느냐면요, 신명기 11장과 27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자, 산이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어떤 산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나요? 네, 너무 또 무모한 걸 제가 또 여쭤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11장에 읽었던 내용과 27장에서 읽었던 내용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벌려놓습니다. 벌려놓는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가운데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벌려놓는 겁니다, 두 개를. 자, 한번 구절을 봅니다. 구절을 보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소중한 구조라는 얘기거든요. 자, 신명기 11장에 뭐가 적혀 있냐면요, 요단을 건너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요단을 건너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요단강 동편인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건가요? 요단을 건너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자, 지금 숫자가 너무 적고요, 한 100명 정도 모여 있으면 그래도 대답을 좀 해주실 텐데, 20명 정도는 너무 약한 숫자죠. 자, 어쨌든 요단을 건너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어떤 산이 나온다는 얘기냐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건 뭐가 될 것이냐?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게 어디에서 갈라질 것인가? 바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면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축복받았다고 큰소리 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 땅에서 밖엔 소용이 없다는 거,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밀어닥치면요, 그 자리에서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물질적인 풍요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창원 특례시 안에서도 결국은 아무리 잘 산다고 큰소리 쳐봐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심판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례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담당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이 이제 신명기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걸요. 그 다음에 11장에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을 봅니다. 27장. 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이제 에발산에 돌들을 쌓고 그 돌들을 쌓은 돌무더기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요, 거기에 무엇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 그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무엇과 같을 것인가? 규례와 법도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 규례 법도는 세세하게 풀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어떻게 새기라고 되어 있냐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한치의 어김도 없이 한 획도 틀림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 적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벌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창원 특례시 안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지게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면요, 요단을 건너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가 벌려져 있습니다. 왜 사이를 벌려놓았을까? 분명히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붙여놓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근데 벌려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저기 11장의 B번을 보시면, B를 보시면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의 B를 보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규례와 법도, 세세한 규례와 법도,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뭐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세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율법이라는 얘기만 들어봐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지시대명사 조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미 알려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12장부터 26장까지는 무엇일 것이냐면요, 이 율법들일 것이고, 이 율법은 세세하게 규례와 법도가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신명기서는요, 12장부터 26장까지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모든 내용을 그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길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내용을 쫙 삶으로, 규례와 법도로 풀어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이루어가야 될 삶 속에 포함되어진 겁니다. 한번 보죠.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가운데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율법의 모든 말씀들, 지켜야 될 세세한 규례와 법도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27장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들을 쌓아놓고 석회를 바른 다음에 무엇을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니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12장,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거기에 세세하게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디에서 실행이 되어질까요? 힌트는 요단을 건너러 가는 거 보니까 어디에서 실행이 되어져야 되는 건가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도 분명히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요, 요단강 동편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전열을 가다듬어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누가 이루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결국은요, 신명기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누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라는 얘기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신세대가 이루어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실행될 것인가? 신명기에서 이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는 건 누가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실행해야 되니까 어느 성경에 이 실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요, 그걸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면요, 어느 시점에서 그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실행되어지고 있는가,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끝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신세대가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그럼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언제 어느 때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호수아서 8장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8장을 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결시켜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신명기에서 명령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 신명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인가요? 신명기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신명기서를 읽으실 때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세세한 규정은 12장부터 26장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27장부터 34장까지 양쪽으로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제발 이걸 지켜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끊임없이 기억해라, 잊지 마라,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기억하면 이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을 것이라. 양쪽으로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지켜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그 돌에 완전히 새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33장을 3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정말 명령대로 그대로 해서 율법의 내용을 낱낱이 분명히 어떻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제 거기에 새겨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8장입니다. 8장. 어떤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장까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부터 8장까지 요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벌어진 전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전투일까요? 아주 전형적인 샘플이 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전형적인 샘플이 되는 두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로되 이렇게 하면 못할 것이라. 그게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끝났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고작해야 여리고와 아이만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중심부 두 도성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점령해야 될 땅은 너무도 많습니다. 가나안 대적들은 완전히 가나안 땅 전체를 휘감고 있고요,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한 것이라고는 이제 여리고성 하나와 아이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겁니다. 허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허리를 끊어서 남과 북이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그거 하나 지금 이뤄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면요, 신명기에서 남아있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지금 이걸 해야 될까? 왜냐면요, 지금 여기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살펴보자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올라간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 것인가? 아직도 가나안 대적들이 절벽에 버티고 있는데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지도를 보시죠. 지도를 보면요, 지금 여리고성과 길갈이 있죠.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밑에, 맨 밑에요, 여리고성과 길갈이 있습니다. 늘 길갈은 전초기지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길갈로 돌아오고요, 북쪽으로 올라갔다 길갈로 돌아오고요, 남쪽으로 내려갔다 길갈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길갈은 늘 본부입니다. 전투의 본부죠. 본부가 세워져 있고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허리만 두 가지가, 두 도성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자마자 37km, 아이성에서 출발하면 그리스난과 에발산이요 37km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갈에서 올라간다고 하면요 무려 50km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나안 대적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이 의식을 치루어도 별로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신속하게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나안 대적들이 버티고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까지 한마음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적들이 언제 어느 때 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가? 지금 율법을 새겨놓고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또다시 어디로 내려오냐면 길갈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율법을 새겨놓고 또 길갈까지 내려올까?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일까? 저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선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요, 가나안 대적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냐면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그 땅에 들여보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세상은 절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코로나가 백신만 접종되면 그대로 잠잠히 끝나버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백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코로나 같은 질병은 끊임없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전염병은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염병으로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정복되어야 코로나가 끝날 것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성이 끝나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끝나고 우리의 죄성이 끝나야 코로나 같은 질병이 끝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죄성과 탐욕의, 인생의 탐욕이 끝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코로나 같은 질병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완전히 근본을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최고의 전쟁 준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 그 말씀을 쥐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중일까? 저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왜 들어왔는가,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어느 누구든지 이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 우리에게 나오라는 것을, 그 선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 저주 속에 거할 것이며 심판 가운데 거할 것이라, 축복과 저주의 길이 이와 같이 갈라져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놓고요, 다시 또 길갈로 내려옵니다. 누가 이것을 보게 될까요? 길갈로 내려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 내려왔습니다.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에 새겨놓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보게 될까요? 가나안 백성들이 보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땅에 들어왔는가를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깨닫게 시작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8장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요. 그럼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그 다음에 선택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고 그리고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 도저히 그 뜻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리고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8장이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여호수아서 9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선택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양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은요 벌써 시작부터요 뭐가 나타나냐면요, 두 가지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극렬하게 저항하는 팀 한 팀, 그 다음에 손을 들고 나오는 팀 한 팀. 왜 손을 들고 나오고 극렬하게 저항하는가? 이 율법의 내용, 이 말씀을 보고 저 정도라면 나도 같이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저런 세상이라면 나도 한번 같이 한번 마음을 먹고 살아가겠다,
하지만 저런 거라면 난 절대 따라가고 싶지 않다.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모든 누리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면 절대로 나는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그 양갈래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요, 9장 1절, 2절, 3절 보시면요, 1, 2절만 봅니다. 9장 1, 2절 보시면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자, 9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모든 왕들이 결집해서요,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암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새겨놓았다는 거, 이 일을 듣고, 그리고 율법도 들었을 겁니다. 율법도 듣고 누가 저항하기 시작하냐면요, 대부분들 누구인가요? 왕들입니다. 왕들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권을 누리고 있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신명기 17장에요, 왕에 대한 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왕에 대한 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요, 그리고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이요, 군사력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군대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복사하여서 머리맡에 두고 평생에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리하여야 형제들 중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무엇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놨냐면요, 왕들의 모든 권력과 그리고 기득권과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놨습니다. 왕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형제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더 열심히 백성들을 하나님의 본이 되어서, 말씀의 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사명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왕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많이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일 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쉬울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장 1순위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늘 심령을 가난하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가난한 자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 그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자신이 누리는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며 천국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왕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은 더 거세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를 받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쉽겠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가?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는 거죠.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절부터 같이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하러 온 거예요? 손을 들고 오는 겁니다. 한 마을, 한 성 전체가 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냐에 따라서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긍정하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손을 들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 손을 들고 나오는가? 지금 꾸미고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떡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올 때에는, 출발할 때는 아주 새로 만든 떡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말라버렸고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먼 거리를 우리가 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왔습니다. 멀리 사는 것처럼 꾸미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꾸미고 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바깥에 살고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걸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20장에 분명히 새겨놓았다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분명히 새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0장에요,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치를 때 화평을 먼저 요구하고, 그 화평을 받으면, 화친을 받으면 그들을 받아서 그들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 될 것이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진멸시켜야 된다. 신명기 20장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읽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꾸미고 나온 거지요. 그럼 무엇을 읽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새겨놓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새겨놓은 그 율법의 내용을 읽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 그 살 길을 찾아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 이와 같이 선택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오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왕들은 저항하고서요 극렬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마을 한 사람들, 성읍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길래 이렇게 마을 전체가 손을 들고 나올 수 있을까? 8절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11절. 예, 좋습니다. 11절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뭐가 없는 공동체인가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왕이 없는 세상입니다. 왕이 없고요, 장로님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전체를 이끌어서 온 국민,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의하고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살아가는 방식과 흡사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흡사한 거예요. 뭐만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되는 아주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비워져 있고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두 가지의 선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꽂히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면요,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갈라져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창원 특례시에 우리 남산교회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창원시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심령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체 주민을 변화시켜라, 그런 명령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과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에발산에 돌을 쌓고 거기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만 할지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남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창원 특례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떤 선택을 이루어가야 살 수 있는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그런 길은 저주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분명하고 정확하게 굽힘 없이, 타협하지 않고 꺾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며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고,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며 바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2021년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2021년을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하게 실현해낸다면 창원 특례시는 정말 아름다운, 온 세상에 빛나는 특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시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나가는 소명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동일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변화시키는 줄 알고 정말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며 왜 이렇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며 고뇌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돌 위에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며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말씀의 비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말씀의 비가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이 창원 특례시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세워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주의 은혜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는 그런 특례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돌보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